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은 보이는 건가 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믿었다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17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걸 어때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나병 들린 사람,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다, 스스로가 치료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중풍병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 보라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 보라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병 환자일 수가 있고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살결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죠. 여러분,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거기다 데일밴드라도 붙이고 그야말로 옛날 말로 아까진기, 빨간 약이라도 이렇게 발라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의 조치도 늦어질 뿐더러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나병 환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상처가 나서 이처럼 진물이 질질 흘려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야말로 내 심령이 너덜너덜해 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느끼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여전히 그 영혼이 피폐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어때요? 예수께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우리나라 여수 애화항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곳에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 이 병을 치료하고자 헌신했던 의사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지금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졌고 그러는데, 예수께 나와서 말씀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구약에 의하면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우지 마세요. 나병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은 그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성 전염병이거든요. 접촉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갔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려고 그러겠어요? 가까우지 말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가서 부여잡고 기도하고 낫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만 건강하면 됐지, 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죠. 여러분 레기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 나병이 나은 날을 이렇게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를 어떻게 쓰고 한 마리를 어떻게 하고 또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다가 낙거들랑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그 건강함을 확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저 뒤에 이제 17장에 가도 10명의 중풍병자들이 나았던 기사가 있고 그러죠. 그 나은 것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질병이 나왔고 안 나왔고의 그 확인을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4절 예수님은 어때요?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구약을 무효화시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을 확증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구약 율법을 주님은 어때요? 인정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여기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는 소문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가 소문을 내는 자가 있었기에 소문이 퍼졌죠. 여기에서 소문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전파됐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뭘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내가 위로가 됐어요. 힘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주려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로고스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말씀이 없다면 전해질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돌 항아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심정으로 말씀을 채워야만이 그 말씀 즉 물을 떠다가 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나눠줄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기사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 환자 이야기나 중풍병자 이야기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이신데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유다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그야말로 메고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하였으나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어.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지붕에 오늘날처럼 콩구리 쳐가지고 막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죠. 공구를 쳤다 보면 꽃갱이 들고 가서 파가지고 물론 이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가옥 구조라는 것이 쉽게 지붕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약한 구조였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런다 할지라도 타인의 어떤 집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무리들 그들의 믿음 그들을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4명의 사람들이 한 구퉁이씩 침상을 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인지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아무튼 병자를 침상째 무리로 데려왔다. 침상째 데리고 올라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2명이나 3명, 4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지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데려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다 보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간가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려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중풍병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얘들아 나 좀 데리고 가줘, 나 좀 데리고 가줘. 아마 이런 사람들 있었겠고, 나 혼자는 못 가, 나를 좀 띄워가줘. 이런 부탁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께 가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친구야,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 같이 가볼래? 싫어, 나는 여기 있을래. 이럴 수 있겠죠. 그래, 제발 좀 나 좀 데려가줘 라고 해서 그들이 내 구퉁이에 한 명씩 이렇게 친구를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때요? 이야, 사람들이 어찌 맡든지 예수님께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이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감동하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중풍병이 들었는데 그 병 나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병이 치유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야? 왜요?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고귀한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그랬더니 너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발뺌을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찔렸겠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목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기는 쉽잖아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 병을 고치는 일은 어때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여 왔던 모습을 볼 때 병을 고치는 것은 그냥저냥 고칠 것도 생각했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포 속에는 한마디 말하면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아하방 시대 때에 그야말로 그 포도원 하나 저기 하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포도원 주인을 죽입니까? 처음에는 높였다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왕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이고 그걸 빼앗는 그런 사건이 아하방 시대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둘 다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이 선포를 통하여서 지금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그 근원이 병의 근원이 결국 죄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현상적인 것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라. 인자,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단어가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표현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셨더라면 굳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을 것도 없고 그랬을 텐데 주님은 어때요? 일부러 주님이 신적 권위 즉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주님 말씀이 있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습니다. 만약에 4명의 친구들이 아무리 중병이냐 나를 좀 데려가줘. 야,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라고 그들이 거절했더라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너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야. 그 친구가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본인이 정작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그 친구를 그야말로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라. 그런데 막상 장애물이 있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대요. 기와장을 드러내, 지붕을 뜯어내,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에 매달아내. 이런 수고로움이 결국 어때요? 그 친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영적인 나병 환자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야말로 오늘날에는 본체, 말씀의 본체가 되신, 그렇잖아요. 복음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현장으로 저는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우리가 권세가 있음을 알고 주님, 이제는 내가 그들이 되어야 되겠나요? 내가 그들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나가고 싶기는 한데 나갈 수 없는 자들, 가고는 싶은데 내 존재가 그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나 같은 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